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12월 8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2월의 여정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어제도 오늘도 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이 마지막 달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오늘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함께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레위인에 대해서 보았죠. 그 사람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음행을 저질렀다가 자기 친정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고 찾아갔습니다. 장인이 붙잡아서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유숙을 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또 잡으니까 또 못 이겨서 또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틀을 더 붙잡혀 지내다가 지체하고 겨우 나와서 길을 나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11절을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종과 함께 첩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요. 여부스 땅에 갔을 때 해가 지려고 했어요. 종이 레위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무 늦어서 밤이 되어가니까 우리가 여기서 머물도록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우리가 어떻게 이방 성읍에서 지내겠느냐. 조금 더 가서 기브아나 라마로 가서 거기서 밤을 지내자라고 했습니다. 일행은 해가 진력이 돼서 기브아에 겨우겨우 닿았습니다. 유숙할 곳을 찾기 위해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이들을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인은 첩의 아버지에게 붙잡혀서 먹고 마시고 유숙을 하다가 이미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밤이 어두워져서 종이 여부스 땅에서 머물자고 했더니 여기는 이방 땅이라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 레위인의 삶을 지적하며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의 삶이 문화적인 율법에 묶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레위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 땅에서 유숙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진영인 기브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레위인의 삶을 보면 결국 내가 지키고 싶은 율법만 지키고 있어요. 나에게 좀 유리한 율법만 내 삶에 적용을 합니다.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낫다라는 이런 옹졸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이 어떤 레위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순되고 타락한 모습을 하나하나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인은 이방인과 별로 다르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밤을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더 걸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과는 다르다라는 어떤 영적인 교만함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순된 행동을 하는 레위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혹시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신앙의 가치관이 내 삶에 반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만 내가 지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 따라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왔는데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길을 쓰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 이유가 있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았겠지요. 신명기 10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나그네로 또 인생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였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영접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를 보면 또 가능하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유하고 또 잘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가 길을 쓰고 기브아까지 간 이유였습니다. 자기에게 득이 되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은 뭐든 어떻게 해서든지 다 챙깁니다. 놀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이 레위인에게는 이 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성적인 쾌락을 채워주는 도구였습니다. 없으면 아쉬운 거예요. 행음했던 안 했던 나는 이 여자가 있어야 된다 하고 가서 데리고 온 겁니다. 게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른 곳에서 유숙을 하면 밤에 묵을 방값을 또 지불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율법대로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힘쓰는 이스라엘까지 기어코 왔습니다. 챙길 것은 다 챙기며 사는 어떤 레위인의 모습이 이 시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일부러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성읍의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를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이 레위인과 그 일행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결국 내일 본문에서처럼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어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부터 본 사사기 19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이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무엇보다 그 뒤에 나오는 이 어떤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이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내가 경배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순종하며 내가 섬길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사시대이든 왕정시대이든 늘 변함없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왕이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왕이십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던 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어떤 레위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벌써 2년째 글로벌 팬데믹을 지나고 있습니다. 점점 도전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많고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를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미국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이득이 되고 좀 건질 것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니까 공동체, 교회 공동체와 같이 지내면서 필요한 것을 얻고 또 채우고 살면서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나의 삶의 스타일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생각해보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인 다윗 왕은 이미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었지만 그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한 줄의 귀한 평판을 남기고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예배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나에게 새날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의 복된 여정을 귀하게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되고 내가 사는 방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사사의 시대가 어두웠지만 하나님을 거기 계셨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를 통하여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